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란 뜻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간, 태초, 시간을 창조했고 천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제자, 후대를 남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일주일을 살 때, 그리고 우리가 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시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 눈 뜨면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의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나머지 6일을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예배로 우리는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머지 6일을 성공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업의 시작,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을 하시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과 학업의 시작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업 안 하는데요. 직장도 같은 거예요. 직장의 시작을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게 기도해라. 공부하기 전에, 학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교 시험 치기 전에, 학교 숙제하기 전에 기도해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학업을 감당해라. 최선을 다해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F학점이다. 그러면 됐다. 최선을 다했는데 F학점 이면 나머지는 못하는 거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찾아가면 된다. 다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전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 시작이 틀리면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주신 은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멋대로 그냥 막 시작을 하면은 혼돈하대요. 내가 하는 일마다 뒤죽박죽되고 일이 꼬이고 무질서가 된대요. 열심히 했는데 일이 꼬여요. 왜 난 자꾸만 일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시작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맬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끓은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루의 시작에 단추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 내가 뭔가를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국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뭐 쇼핑 중독, 술 중독, 또 음란 중독, 뭔지 모르게 집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면 안 됩니다. 그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그게 비니까 자꾸만 이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신, 우상을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암, 깜깜하죠. 미래가 안 보여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들한테 잡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성령 충만 붙잡고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 질서가 있대요. 예.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 결국 죽게 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는 거고, 땅속에 있는 뿌리가 땅속에 박혀있는 나무가 그 뿌리가 땅에서 나오는 순간 죽는 것이고, 그 창조 질서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과 평일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우리가 주일에 할 일이 있고 평일에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평일은 주어진 업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평일에 해야 될 일을 주일에 끌고 와요. 잠깐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일하러 가요. 뭐 일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주일에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나머지 6일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깐 뭐 30분 아니면 1시간 말씀 들어서 6일을 산다,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뛰었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급한 게 뭐예요? 우리 소방대원이라든가 응급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군인이라든가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온전한 예배가 힘들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거 끝나고 그 다음 날로 이렇게 예배를 대처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서가 깨지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죠. 우상하게 이렇게 절하게 되죠. 그래서 벌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특히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창조 질서가 깨지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섬깁니다. 나무한테 절하고 돼지한테 절하고 물 받아가지고 또 물에 절하고 달에 절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죠.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청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갖고 절을 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안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흑암이죠. 우상 숭배,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6절 27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연애죠.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완전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동성연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합법화 시켜달라. 다른 나라들도 이게 합법한데 우리나라들도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건 선진국이 아니라 망할 국이 그죠? 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와 자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가 그 성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동성연애한 자 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가 합법하면 지금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걱정인데 동성연애자가 많아진다. 그럼 인구는 더 줄겠죠? 성병도 더 일어나겠죠? 우리 후대들의 재앙이 더 임하겠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청직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 존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적 존재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아름답고 인간다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선한 일 복음을 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에 가야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우리 청년의 때 우리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을 때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도행전 2장 20절 사명 감당,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전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또 이 교회 갔다가 그러면요, 그 곳에서 중직자로 쓰임 받지도 못하고, 좀 정착될 만하면 또 이동을 하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시기에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곳에 심어요. 그러면 나무가 그곳에 가면 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열매를 내릴 시점에 또 뽑아서 또 다른 데 심어요. 그럼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봤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교회에 왔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목회자, 똑같죠.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의 지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한평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의식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거고요.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한 교회에 뿌리 내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평일을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절대 세상 모든 만물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미션홈 포럼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